안녕하세요. 미소교의 최준현 목사입니다. 2024년 2월 6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생명수 선물 한 모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8장 1절부터 보시면요.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너희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왜냐? 하나님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이 땅에 7년 동안 기근이 임할 것이다. 미리 알려줍니다. 이 수넴 여인은 굉장히 복받은 여인이죠. 엘리사를 선대했다가 하나님을 잘 선대한 결과가 돼서 온갖 축복을 다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사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종들을 선대할 때 그 축복이 누구한테 갑니까? 나와 내 가족 후손들에게 가는 것입니다. 또 그 교훈을 여기서 보게 되고요.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가족과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이제 7년 동안 기근을 면했습니다. 7년 지나니까 여인이 다시 돌아와서 자기 집과 전투를 위하여 이제 호소하려고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그 이유는 7년 동안 집을 비우고 땅을 비웠더니 이제 엉뚱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다 이제 차지하고 있었던 까닭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엘리사의 종원 게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했더니 게하시가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일을 왕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투를 위해 왕에게 호소를 했더니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바로 엘리사가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던 기적을 베풀었던 그 여인이고 저 아이가 그 아들입니다.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입니다. 이제 했더니 왕이 또 이제 확인했더니 여인이 설명합니다. 그래서 왕이 한 관리를 임명하여서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 또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참 다시 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였다가 또 잃어버릴 뻔하였던 집과 토지만이 아니라 그 소출까지 또 돌려받게 되는 하나님의 돌봄을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보시면요.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기를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신방이라는 목회 활동이 있죠. 저에게 신방을 왜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묻는 성도가 있어서 저도 나름 성경을 찾아보고 공부하는데요. 신방의 시초를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바나바, 동역자 바나바에게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정하나 각 성에 다시 돌아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는 것입니다. 이게 신방인 것이고 초대 교회 때부터 이 신방 제도가 목회 활동의 한 중요한 역할을 차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그냥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복음만 전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가정에도 또 사업장에도 방문하여서 또 직장에도 방문하여서 그 믿음의 형제 자매가 어떠한가 돌아보는 것입니다. 이게 신방의 기원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하시는 중요한 목회 활동 중에 하나였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무슨 뭐 가가호호 방문해서 이 사람이 잘 사는지 못 사는지 어떻게 사는지 평가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어떤 기독교 상식적으로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근데 이때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이 마가 요한이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은 옳지 않다 하고 반대를 합니다. 중간에 한번 이탈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바나바는 굉장히 정이 많고 긍휼하고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 허물도 용서해주고 이제 같이 또 동역하며 세워주려 하는데 바울은 한번 저렇게 배신을 하고 불성실한 자를
다시 이렇게 일할 수 없다 하면서 굉장히 엄격하게 여기고 반대를 하죠. 그래서 서로 심히 다투어서 결국에는 갈라서게 되는데 바나바와 바울이 여기 때부터 갈라서서 따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자신의 주장대로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이제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가서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 요한 때문에 결국에는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지게 되었는데요. 이 마가는 이제 바나바의 사랑은 받았지만 결국에는 바나바와 바울이라는 아주 큰 사도들이 이제 갈등이 생기고 갈라서게 되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 원인이 마가 요한이 불성실하게 중간에 중도 이탈을 한 원인 때문이었죠. 마가 요한이 원인 제공은 어쨌든 한 것입니다. 이 사건이 없었다면 이때도 사울 일도 없었고 계속 같이 동역을 했겠죠. 결국에는 마가 요한 안에 있는 이 갈라지는 마음 때문에 두 마음을 품으니까는 주의 일을 하다가도 너 못하겠다 내팽개치고 다시 세상 일로 일상으로 도망간 거잖아요. 이 두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마음속에 갈라진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현실에서도 사람들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두 마음을 품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게 결국에는 우리 삶의 현실로 갈라지는 것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두 마음을 품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된다는 것을 또 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름을 받았는데 한평생 갈등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유혹받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왔다 갔다 하지 않고 변덕스럽지 않고 늘 주님이라는 한 길로만 주님이라는 한 목표 방향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한 방향을 보고 나아갈 때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수많은 열매들, 결실들을 바라보고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께 순종하며 충성하며 또 한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바라보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감사합니다.